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첫 시간에 특별히 이 본문의 저자인 이 서신을 쓴 당사자인 사도 베드로가 자신을 소개하는 표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사도 베드로는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첫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 들어있는 두 분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상고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베드로죠. 페트로스, 페트라, 반석, 그렇죠?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이것을 고백한 것은 정말 땅의 지혜로 세상의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위대한 고백을 알도록 하도록 하셨다. 이 귀한 고백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이 고백 위에, 이 고백이 있는 자마다 나의 교회가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되고 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무엇을 의미했죠?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요셉과 마리아의 집안에 태어난 장남 아들 이름으로서, 인석의 이름으로서 예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근원적인 뜻은 구원자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구원자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진 구약에 두 사람의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죠? 여호수아와 호세아. 예, 여호수아, 호세아. 이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예. 그 이름이 이제 신약 성경이 기록되면서 신약 안에서 호세아 또는 여호수아라고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는 헬라어 이름 방식이 있는데 그게 이름 뭐라고요? 예수,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요셉의 목공소의 첫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인석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즉 그리스도이라는 이름이 뭐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줄 구원자, 메시아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보낸다고 할 때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썼죠. 구약 이름은 메시아고 신약 이름은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보내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누구다?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A is B, 예수님 is, Jesus is the Christ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표현한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축약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 성자 예수님에게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 문장의 거꾸로 역 문장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is Christ, Jesus, 그렇죠? Christ is Jesus, Jesus is Christ. 그 다음에 다 생략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바꿔서 하나만 쓰더라도 예수 쓰든지 그리스도 쓰든지 어느 쪽이든지 예수님은 누구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서신을 쓰는 보냄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님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아서 이 편지를 써서 이 흩어져 있는 지금 5개 지역이 나오죠. 첫 번째 뭡니까? 본도, 그 다음에요?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다 소아시아, 지금은 터키지요. 그렇죠? 소아시아 지역의 지명들입니다.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흩어져 살았죠. 예. 그래서 바로 그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고향 산천을 떠나서 성전도 없는 그 땅에서 흩어져 살았을 때 온갖 차별과 혼란과 역경과 고난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유대인만 되어도 차별을 받는데 그러다가 마이너리티가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얼마나 차별이 심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용기와 위로를 가지고 은혜 안에서 살아라 격려하는 편지가 이 베드로 전서 편지죠. 오늘은 이제 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할 때 큰 위로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누구라 그랬죠? 다시 한번 말씀하면 예,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은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흩어져 있다는 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디아스포라인데 흩어진 자들, 스캐터스, 흩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부터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까? 500주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 전에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약 150년 앞에 멸망했습니다. 그때는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되었죠. 아수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서 포로로 가지고 온 나라에 흩어버리고 통혼을 시켰습니다. 민족의 피가 섞이도록 그래 만들어버렸습니다. 약 150년 뒤에 유다를 정복했던 바벨론은 이 이민족 정책이 조금 달랐습니다. 민족별로 개토를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도록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쨌든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쪽 유다의 멸망의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7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홈카밍, 팔레스틴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 당시에 대부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일찍 멸망해 150년 전 일찍 멸망했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개인적으로 동참하게 돼서 포로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제2성전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팔레스틴 땅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당히 차별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다는 순혈을 유지했지만은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이민족 정책에 따라서 통혼 정책에 의해서 피가 막 섞였습니다. 이방인과 섞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려져서 차별을 받게 되었죠. 팔레스틴 땅에서. 이것이 유대인들의 흩어진 커뮤니티, 흩어진 사람들의 역사적인 첫 번째 케이스였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우리 주님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점점 믿는 자의 수가 12명 제자, 70명 문도, 120명의 성도, 아시아의 7교회 점점 복음이 확장되어졌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2,000명, 3,000명이 하루에 들어오는 역사가 났습니다. 그 모든 근원적인 복음의 대진보가 일어났던 근원적인 힘이 뭐였습니까? 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렇죠? 오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서 복음이 성령을 받아서 다 뜨겁게 칼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하루 2,000명, 3,000명씩 교회로 막 들어옵니다. 유대에서 개종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방인들도 믿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서대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대박해가 시작됩니다. 박해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 믿었던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흩어집니다. 안디옥 지역에도 흩어지고, 그래 안디옥 교회가 생겨지죠. 이방인 교회 최초의 교회로. 그렇죠? 그래서 흩어집니다. 믿던 자는 흩어지게 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믿게 된 자들이 또 뭡니까? 자기 지역으로, 순례자들로 왔던 자들이 예수 믿어서 자기 지역으로 흩어지고.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 크리스찬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역사적 사건에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쪽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 강림 사건으로 예수님을 믿던 자들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세계도처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베드로가 이 지역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단순 유대교 믿는 자가 아니라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흩어져서 메인스트림이 아니라 주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리티로 살고, 본토에 있었으면 재산도 있었고 집도 있었을 텐데 얼마나, 또 자녀 교육, 그렇죠?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리고 토라를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얼마나 어린 말씀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이 서신을 써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 격려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터치해서 사도 베드로가 격려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지만은 여전히 너희들은 뭐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흩어져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 있는 자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세상 곳곳에서, 특별히 우리 이민 사회에 흩어지고 여러 삶의 목적과 방향과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현대 흩어진 그리스도인, 마던 디아스포라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교훈의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더라도 주일에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함께 드리고 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고 예배 후에 성도의 애찬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결핍되고 부족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고, 우리 주위에 예수 믿는다 하면 눈을 부릅뜨고 반대하려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신앙과 말씀대로 살아가면 차별받고 역차별받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이 약하면 식사 기도도 눈치 보면서 하고, 눈치 안 받으려고 눈 뜨고 기도하고.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어서 부끄러워서 학교 가서 도시락을 먹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손가락질 할까 싶어서 내 자신이 스스로 느끼게. 그래서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면서 기도합니다. 꺼내면서 눈 뜨고 올라오는 순간까지 책상 위에 올리는 순간까지 그 시간, 짧은 시간 동안에 다른 사람 못 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 주셔서. 믿음이 약할 때도 그렇게 하고, 믿음이 좀 성장할 때도 또 다른 차원에서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그리스도인,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흩어져 있더라도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흩어져 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흩어져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 있다. 흩어져 내 혼자 살아가는 것 같고 외롭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여러 가지 또 스트러글한 수고의 삶도 있지만 흩어져서 다양한 일에 종사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절입니다. 이 흩어진 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흩어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그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흩어진 선택받은 나그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 번역할 때 이 말이 그대로 이 헬라어 어수를 따라 번역하면 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흩어진 말과 곧 해서 동격을 해서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저 뒤에 갖다 붙여놨습니다. 2절 뒤에. 그렇죠? 예,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흩어진, 선택받은 누구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한 따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된 자입니다. 예, 지상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성도는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 미리 아심 한자로 표현하면 예지라고 부르죠. 미리 예자 알지자 미리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미리 우리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Foreknowledge of God.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 땅에 오기도 전에, 우리 엄마 아빠가 결혼하기도 전에, 우리 엄마 아빠도 태어나기 전에, 언제? 창세 전에, 세상 만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하나님의 그 선지시, foreknowledge, 예지 안에 들어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은 인간의 이성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이해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충만하게 잘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 통해서 말하는데 흩어져 살아가 있는 너희들이 때로는 사람들의 몰라주는 것, 사람의 무지, 사람의 인정하지 아니하고 안 해주는 것, 또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준다, 또 무시한다, 몰라준다, 이런 경험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됐죠? 그런 경험 없습니까? 예? 서운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는 선택받은 자인데 단순히 흩어진 혈육 중심의 동족의 개념이나 동일 문화 중심의 이민자 그룹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이미 선택되었다. 우리의 아는 지식의 범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넓은 전지하신, 전능하신 그 지식의 범주 안에서 미리 알게 된 하나님의 지식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선택함을 받은 것은
나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이런 가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우연으로 선택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그분의 신지시 가운데서 선택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선택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 12월에 지금부터 한 달 뒤쯤 되겠네요. 오리건 산악지대에서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이동 중인 실종된 한 한인 가족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임스 킴이라고 하는 35세 남편과 30세 캐티 킴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4살 된 딸 페넬로페와 7개월 된 딸 세빈, 이 4가족이 폭설로 산악지대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당시 구조 작업을 펼쳤던 마이크 윈터스라고 하는 보안관이 제임스의 부친인 스펜서 킴이 그 보안관 눈을 들여다보면서 내 아들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애절하게 말을 할 때 그 폴리스가 나중에 말하기를 참으로 그 순간을 견디기 힘들었다. 부담감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흥분한 그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종된 아들 가족을 찾는 스펜서 킴의 노력을 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된 적을 제가 2006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노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서든 캘리포니아의 우주 항공 관련 회사의 CEO였던 스펜서 킴은 아들의 가족의 실종 소식을 전해듣고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심지어 스펜서 킴이 인공위성 회사와 접촉해서 그 회사의 인공위성을 조난 지역으로 삼국으로 이동시키기까지 합니다. 수색 지역의 위성 사진을 더 잘 찍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움직인 그 위성은 군사지도 제작용 위성으로서 680km 상공에서도 1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고도의 기술로 광학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펜서 킴 씨는 아들 가족의 수색 작업을 위해서 민간 헬리콥터 3대를 고용해서 따뜻한 옷가지와 음식과 조명탄이 든 인명구조 행랑을 18개 만들어서 그 조난지기에 뿌렸습니다. 아들이 그 지역에 다니면서 보고 생명을 요청하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 스펜서 킴은 혹한과 혹설로 작업의 어려움을 겪는 구조대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결국 스펜서 킴이 고용한 헬기가 며느리 캐티와 2 어린 손녀인 페넬로페와 7개월 된 세빈이를 찾아냅니다. 그런데 누가 남았습니까? 아들 제임스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는 가장이기 때문에 그 위험 상황에서 자기 와이프와 어린 2 딸을 구하기 위해서 차에서 내려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눈길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난당한 그 지역에서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혼자 가장으로서 책임감 때문에 차에서 내려서 왼쪽으로 8km 다시 돌아와서 6km 다시 8km 돌아와서 약 16km를 이동했습니다. 걸었어. 그 눈길을 그 밤에. 이 증거가 어디 있느냐면 그 8km 지점에 옷가지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다시 8km 지점에 시신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왕복 몇 킬로 돌아온 거예요? 사고 지점부터 해서 16km로 돌아왔대요. 그 사고 지점에 차 있었던 부분하고 시체가 발견된 거리가 뭐냐면 1.6km밖에 안 돼요. 매우 가까운 거리요. 그러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간 거예요. 엉뚱한 방향으로 갔다가 또 돌아오고 눈길을 받아 돌아와서 시신이 딱
멈춘지기 보니까 실제로 자기 와이프 있었던 그 차의 거리는 1.6km밖에 안 돼요. 10배 이상을 16km로 움직인 거예요. 저는 당시에 이 뉴스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더 리서치해서 너무 자세하게 읽고 자료들을 모아놨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이 스펜서 킴 아버지 되는 분은 인공위성과 헬기까지 동원해서 구조 작업을 한 이런 아버지 뭐 몇 명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실력이 있고 뭐 능력이 되니까 이 정도라도 하지. 대부분 평범한 아버지는 이런 조나사우스 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발마 동동구리지. 이런 인공위성을 움직이면까지 헬기까지 동원해서 구조 작업을 했지만 결국 아들의 사늘한 시체만을 아주 가까운 장소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는 680km 상공에서 1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하는 인공위성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아직도 태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보실 수 있는 분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셨다. 하나님 미리 나를 알고 계신다. 이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민 와서 마이너리티로 살아가고 기독교 크리스찬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게 받고 어려움을 겪고 손해를 보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내 혼자만 남겨진 흩어진 외로운 나그네 같은 상황에서도 나를 알고 계시고 아니 나를 이미 아셨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의 현재, 과거, 미래까지도 생생하게 미리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바로 다른 분이 아니라 제임스의 아버지 스펜서 킴 정도가 아니라 만세전에 창세전에 미리 foreknowledge 예지하신 미리 알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아는 것, 우리를 아시는 것, 하나님의 이 지식과 우상의 무지함과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있다고 했을 때 그분은 살아있다, 죽어있다? 죽으면 지식이 없죠. 살아있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살아있어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무도 살아있고 동물도 살아있고 살아있다는 말은 안 되죠. 살아있고 또 하나는 뭐가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고 인도해 줄 수 있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우상의 지식은 어떻습니까? 우상의 지식도 없죠. 무지함이죠. 우상, 사람이 만든 우상, 돌로, 나무로 사람이 만든 그 우상은 뭡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그 우상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상황을 압니까? 전혀 모르죠. 거기다가 빈다 할지라도 비는 사람들의 소원을 그 우상이 압니까? 모릅니다. 속고 있는 거지요. 지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해줄 능력도 없습니다. 뭐가요? 우상들이. 그게 우상의 지식이에요. 그 우상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상의 무지라고 말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사탄의 근세에서 건져낼 수 있는 뭐가 있다?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살아있고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 분이 창세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통해서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살아계셨어.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셨고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미리 아시고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남은 여생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지만은 우리도 우리 인생을 잘 모르지만은 한 시간 뒤에 뭐가 있어야 될지도 모르는 우리지만 우리의 모든 것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가장 바르게 가장 합당하게 그분의 뜻에 맞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이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가 뭘 받았다?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심으로 선택했다면 성령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의 사역은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더러움을 씻는 사역입니다. 정결하게 만드는 사역입니다. 죄를 씻고 정결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선택해놨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죄에 파묻혀 있는 자를 어떻게 해요? 씻어야 되잖아요. 씻어야 되잖아요. 한 유튜브 채널 보니 이런 게 있습니다. 잼, 보석을 찾아내는데 너무 이 그림으로 이 사진을 보기에는 너무 쉽게 하더라고요. 정과 망치를 들고 그냥 돌로 탁탁탁탁 쳐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빨간 보석도 있고 파란 보석도 있고 이게 이런 잼이 어떻게 만들지 아시죠? 모릅니까? 광석은 다이아몬드 같은 광석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광석도 그게 뭐 수만 년 해서 이게 뭡니까? 탄소 짐승들의 시체하고 이렇게 다 합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잼 보석 같은 거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나무에 뭐가 나옵니까? 진이 나오잖아요. 그 나무에서 진이 막 나옵니다. 벌레가 묻고 하면 그 흠이 나서 진을 막 뽑아내잖아요. 나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진을 뽑아냅니다. 우리가 뭡니까? 메이플 추리에 뭐가 나옵니까? 씨름 나오잖아요. 또 우리가 무슨 나무에 물 나오는 거 묻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진이 나옵니다. 진이 나오다가 조금 나온 게 아니고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진 안에 진이 처음 나오기 전에 벌레 같은 거 있을 수 있죠. 벌레가 있고 그 벌레 있으면 진이 쏟아와서 벌레를 품죠. 그 진이 점점 모여집니다. 그 진이 딱딱해서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 딱딱 돌보다 더 딱한 보석이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색깔별로 많이 어디 있는 모양이에요.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타니까 요만한 게 탁탁 나오더라고요. 진주도 그렇잖아요. 진주는 조개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조개 안에 뭡니까? 모래 같은 알갱이가 조개 안에 하나 들어갑니다. 그러면 조개가 이 까끄러운 모래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아프잖아요.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보호하려고 뭡니까? 피를 좀 내뽑죠? 그러면 곧 진을 뽑아냅니다. 조개가. 진을 뽑아 쭉 냅니다. 점점 커지겠죠? 고기에 굳은 게 뭐예요? 그게 진주입니다. 나무에서 진이 나올 수도 있고 조개 같은 생명체에서 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세월이 지나면 보석이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는 사역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으로 선택한 저와 여러분을 땅에 묻혀있는 보석을 캐내고 정화시키고 씻어내는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생명답게 만드는 보석을 보석되게 하는 그 역할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는 사역으로 이미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미리 아심으로 선택하신 그 자를 회개하게 하고 믿게 해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뭐냐면 결국 성화 사역입니다. 칭의와 성화 사역. 예수님을 믿어서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이 사역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죠. 성화의 현재적 은혜입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질그릇같이 우리 기도할 때도 그랬던 것처럼 질그릇같이 잘 끼어지기 쉽고 상처나기 쉽고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계속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더욱더 건강한 신앙,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의 기호로 보석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현재도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예. 나를 보석같이 만들려고 질그릇 같은 자일 때 내 안에 보배로운 글수가 들어오셨어. 내 인격도 또 점점 주님을 닮았어. 나의 약함의 진이 나왔어. 이 진이 모여서 썰을 지났어. 보석을 형성하는 것처럼 점점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도 중단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으로 선택받은 자를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정화시키시는, 보석을 만드는 이 작업이 오늘도 계속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약하지만은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약하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예, 잘 깨어지기 쉽지만은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보석과 같이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흩어져 있는 선택받은 성도가 어떤 은혜를 입은가? 마지막 성자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순종하도록 위해서. 또 하나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핏부림과 순종에 대한 표현을 씁니다. 요약을 하면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두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거룩한 주님의 성품을 담도록 보석을 만드는 역할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으로 만드셔서 결국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뭐 하기 위해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그래서 성도가 되어서 삶과 행함이 없으면 결국 뭐예요? 예, 그거 자체가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따라합니다. 건강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순종이다. 예,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이렇게 만들고선 예수님께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즉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믿고 행하도록 하는 순종의 삶을 살도록 위해서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보석같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결국 순종하도록 하겠어. 순종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지죠. 그래서 또 보석같이 또 다듬고, 그렇죠? 이렇게 다 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도록 하겠어.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도 또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안 되면 채찍도 오고, 그래도 안 되면 그럼 채찍만 맞으면 끝납니까? 주님 내 등에 채찍 자국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소망 없습니까? 그럼 끝납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개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지금 마지막에 표현이 무슨 뿌림? 피뿌림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죄의 씻음 받았습니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계속 정화하시는 사역이, 보석을 만드는 사역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했을 경우에 다시금과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합니다. 그 회개에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뭐가 필요합니까? 피뿌림의 은혜가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계속되는 겁니다.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선택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미리 아심으로 우리를 선택했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도록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순종하도록 피뿌림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크리스찬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써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흩어져 살서 힘들지, 고난도 많지, 죄도 범할 유혹에 빠지지,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비즈니스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그러나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다. 그게 뭡니까? 삼위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받은 자다. 이거는 잊지 말아라. 어느 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선택했냐?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를 미리 아심으로 선택을 했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석과 같이 다듬고 거룩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다. 성자 예수님에게 순종하도록, 또 약하면 안 되면 또 피 뿌리는 은혜가 계속되도록 그렇게 선택했다. 그러면 뭡니까? 한번 선택해서 문제가 생기면 버리는 게 아니라 뭐가 보장되어 있다? 애프터 서비스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워런티가 확실히 마지막까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계속되고, 성자 예수님의 피뿌림의 은혜가 유효하게 계속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안전하게 죄로부터 해방돼서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나라에 확실히 도착할 줄 믿습니다. 이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이유고, 바로 미리 선택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도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남은 세월 인생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남에게 말 못할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도 많을지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주더라도 내 와이프와 내 남편과 내 자녀들과 내 가까이 지인들도 나를 잘 정확하게 알지 못할지라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신다? 그것도 언제? 창세 전에 미리 아신 바 되고, 그 미리 아시는 은혜 가운데서 내가 택함을 받았어. 성도로 흩어져 살고 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시련과 역경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정무같이 보석과 같이 만들어 나가는 이 역사도 함께 하신다. 또 여기도 잘 안 되면 애프터 서비스까지 회개를 통해서 피뿌림의 은혜가 계속되기 때문에 나는 정결하게 될 수밖에 없고 성화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은혜가 나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너무나도 약하고 잘 깨어지기 쉽습니다. 사람의 주여 환경에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경험 때문에 참 아파하기도 하고 고난스럽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인생의 시련과 실패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꿈을 잃기도 하고 헤매기도 하고 시간이 지체되기도 하고 참 고난이 많습니다. 육체에도 약해서 참 아프지 않는 곳, 통증이 없는 곳이 없을 만큼 점점 우리의 육체는 쇠약해져가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우리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고 정말 절망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세계를 돌아보고 바깥으로 눈을 들어도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참 소망 없는 소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당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했듯이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미리하심 가운데 내가 선택함을 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알고 계시고 정확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는 약하지만은 잘 깨지기 쉽지만은 그러나 이 과정이 나를 보석보다 더 귀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난 약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실패했을 때 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계속적인 핏뿌림의 은혜가 함께 해주셔서 주여 점점 주님을 닮도록 실패가 없도록 완성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고 한숨만 나오고 좌절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삼위 하나님의 무한한 이 은혜의 계획을 볼 때, 이 프로젝트를 볼 때 나는 확실히 주님을 닮을 줄 믿습니다. 확실히 천국에 도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갖고 사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